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에 도망치듯이 베레아로 간 것입니다. 밤에 갔다라고 하면 좀 떳떳지 못한 그러한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상당히 급했거든요. 야손 일행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어느 장소에 숨어 있었겠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재판 자리에 갔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숨어 있었고, 이들이 보석금을 내고 야손 일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또 야손과 그 일행과 바울 일행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안전하게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였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가 앞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니 준비해야 된다. 미리 그 얘기를 했다고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마귀 사탄들이 박해를 하겠죠. 박해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막는 겁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위협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지만, 오히려 보면 더 넓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만 있었다면 빌립보 지역이 완전해지겠죠. 부흥도 더 많이 되겠죠. 그런데 씨앗을 만들어 놓고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갔고, 그리스도의 일이 계속 전파되고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크고 작은 환경과 변화 속에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박해가 있다고 해서 뜨거운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빌립보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박해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야고보를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니까
그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중국의 예를 들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한국 목사들, 미국 목사들, 또 선교하는 선교사들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엄청난 박해 심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고 성도들도 늘어났습니다. 박해한 장본인은 조만간에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 간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안 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집니까? 나는 멈춰질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다고 해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속에서 불이 나서 속에서 불이 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왜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하니까 에이 나 니네들에게 말 안 해. 그리고 마음을 닫았더니 속에서 뜨거워서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다 그러잖아요.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저 좋게 생각하세요. 너무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또 다른 동네로 피하라. 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좌우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과연 어떠한 일 다른 사람이 내일 대신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의 삶이 가장 보람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보면 아산이나 춘천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베레아 선교의 특징,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그러죠. 영국 사람을 신사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같은 사람인데 그죠? 같은 사람인데 더 너그럽다. 그 지역적인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색과 특징이 있겠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웠다.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말인데 너그럽다라는 이 말은 신사적이다.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 고귀하다
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 베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족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너그럽다라는 이 말은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아니야,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너그럽다.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아주 신사적인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폭력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파세스 프로디메아스라는 이 말은 모두 열심히 받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또 모두 자진해서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모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열심히 준비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은 똑같은데, 이 씨앗은 똑같은데 떨어진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복음 말씀은 똑같은데 사람의 마음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고, 길가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밟고 다니잖아요.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밭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똑같은 씨앗인데 밭에 따라, 네 종류의 밭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든 성경 말씀을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개인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냐? 바로 마음 밭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추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고추는 똑같은 거 갖다가 심잖아요. 모종 갖다가 똑같이 심는데 밭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그늘진데, 확 막힌데, 결과는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그늘진 데에서는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는데 고추가 잘 안 열려. 그러나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빨리 땅이 마르고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곳에는 아주 고추가 잘 연결어져. 똑같은 모종을, 똑같은 종자를 똑같이 심었는데 환경에 따라, 밭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마음 자세,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상처가 된단 말이죠. 내가 뷔페 먹듯이 골라 먹는 사람은 뭐 그렇게 골라 먹는 거고, 맛없으면 안 먹는 거고,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다 소화를 하면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개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핸드폰 관리도 잘해야 되고, 핸드폰을 본다거나 다른 책을 본다거나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은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때울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른 자세,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가 이 베레아의 성도들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설교를 듣고, 바울이 구약 성경 이야기했겠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라는 헬라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하게 골라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이 말은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란 말이에요. 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신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문하는 사람들이 칼같이 질문하고 신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나크리노는 신문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골라내고 탐색하고 조사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맞나? 그러한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어 그 뜻을 깊이 살피고 연구하는 행위가 상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고 읽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또 설교를 듣든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잘못 보고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철학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회, 윤리, 도덕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서대반 집사의 설교 보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왜 말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당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헬라의 철학 사상을, 자기들의 삶에 여러 가지 체험했던 생활들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비교하고 또 검증하고 이 말씀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보통 헬라어를 쓰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아멘하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동의하고 깊이 있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밖에는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이지만 밖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복음이 더 넓게 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또 손해보는 일을 안 당할 수도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생겨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신사적인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 예배드리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영상을 보며 유튜브를 보며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믿음과 베레아 사람 같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 우리 권사님, 주님 함께 하시고 처음으로 치료받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 치료를 통해서 완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